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히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오니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 창대하고 왕성케 하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떠나 군대에 복무 중인 자녀들과 해외에서 공부하며 직장을 다니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범사에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핵 문제와 여러 가지 국제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하여 숨죽여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계 가운데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렙산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30여 년 동안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호렙산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40일의 영적인 은혜의 대항해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걸음과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같이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하사 속회와 선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과 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걸음을 나아가시는 감독님께 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광림자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한국교회 세계교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는 교회 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한국 2019 청년대회를 통하여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들풀처럼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과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와 수도원 성전 건축의 리모델링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제단들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시고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사들의 노래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송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들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평안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시고 뜻이
찰스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전기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드 자동차가 디트로이트 디어본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을 세울 때에 전기 설계를 해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공장에 발전기가 고장이나 그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자 이 포드는 전기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하게 되자 찰스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전기의 천재 기술자는 이 공장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여기저기 얼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스위치 하나를 올리니까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천재야 감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날아온 청구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청구서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무려 1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수리비용으로 청구한 겁니다. 지금도 1만 불은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당시에 1만 불이라는 돈은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청구서를 받아보니 헨리 포드가 보니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겨우 서너 시간 어물쩡거리다가 손가락 까딱하여 스위치를 올려놓고 이것을 1만 불이나 받다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다시 찰스 스타인메츠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당신 이곳에 와서 서너 시간 둘러만 보다가 스위치 하나만을 올린 것에 10,000불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계산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얼마 후 다시 스타인메츠가 계산서를 보내왔는데 그 계산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항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발전기 주변을 얼짱거리면서 만지작거린 것에 대한 청구 10불,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청구 9,990불. 헨리 포드는 이 청구서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그에게 10,000불을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되면 전국에는 큰 어려움을 봉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잘못 풀게 되면 상처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아가서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독 있는 아버지를 둔 딸이 중독성 있는 배우를 만날 확률이 70%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된 기억과 아픈 상처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와 더불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믿음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를 이기며 자신의 일터에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풍요롭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동행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거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뵈면 쉽지 않습니다. 다 사업하는 것 같죠?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 사업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버튼 하나 잘만 누른 바람에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항상 위험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며 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상하리만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좌우를 살피며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철저하리만큼 순종할 수 있을까 정도로 순종합니다. 순수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축복과 그 은혜를 자신의 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자신들이 쓰기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의 받은 은혜를 자신들과만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쓰며 나누며 그로 인하여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자신만의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더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잔치를 할 때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특별히 유목민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잔치가 엉망진창이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잔치는 아름답게 마무리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문제, 우리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기에 문제지요. 내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건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해결될 수 없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면서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귀한 도전을 줍니다.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하며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잔치자리에 몇 가지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예수님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창조주시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집에 잔치자리에 하객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객이 많이 왔기에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객이 많다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많은 학문을 연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험이 많아서 문제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경험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자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름대로 삶을 잘 산다는 사람들 다 모여 있었지만은 막상 문제가 있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갖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문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누구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잔치집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나타내고 하는 의미와 뜻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2장 1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이 이적과 기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기도하고 병난다,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병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아직도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적이 나타난 그 뜻, 기적 속에 담겨진 그 뜻이 뭐냐? 누가 기적을 행하시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푸시고,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더불어서 그를 힘입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계시적 사건,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기적에 관심이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행하신 이가 누구시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새로운 의미가 우리에게 다 가져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드러나는 모습에 관심이 있지요. 그러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로 묻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 믿어 생명의 역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세요.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저 바닷가 출신입니다. 연륜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벳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만난 것도 뱃개에서 나온 그물을 깃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 엄청난 풍랑 앞에 저들의 지식도, 저들의 경험도, 저들의 연유도 그 풍랑을 잠재울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뱃사람에도 불구하고요, 나름대로 연륜이 있다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름으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분만이 우리를 통하여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오름 깨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보고 이 문제가 생겼으니 네가 어떻게 해봐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사실과 팩트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이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 집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간청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 개입케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삶,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사건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인하여 주님을 하여금 내 사건에 내 문제에 개입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문제는 이러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므로 인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게 하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신 우리 주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동기유발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주님이 기다리고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실을 내어놓고 주님의 내 문제 속에 개입하기를 기도하며, 그럴 때 주님은 나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동기유발이 되어 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이것이 내 삶 속에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체로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랠 때에 주님이 내 문제와 내 사건에 개입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신 우리의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응답이란 요소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동기유발이 되며 우리의 삶의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사건과 내 문제 속에 개입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어 응답하시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계시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가 계신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면서 이 사건 속에 주님이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만든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라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저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뭐라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세 똥 드는 돌항아리 6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넣어서 준다는 거 이거 페이크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막상 딱히 생각난 표현이 없어서 사기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근데 물을 떠서 포도주에 전해장에 갖다 주라는데 포도주가 됐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성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종들은 주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란 통로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믿음의 모습을,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믿음 좋은 분들 보면 참 정말 믿음 좋아, 믿음이 참 귀해.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종할 때 보면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될 때 순종합니다. 내게 유익이 오겠구나 생각하면 순종하지요. 더 나아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합리성에 맞아질 때에 순종합니다. 또 하나, 사건과 여건이 맞을 때에 순종합니다. 이거 없으면 순종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종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순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 아말렉에 들어가거든 다 불태워 다 진멸하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말렉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 겁니다. 살찐 소와 양, 금은보화. 사울은 도무지 그것을 불태워드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울처럼 성경에 나타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요. 저거 소와 양, 살찐 송아지 소와 양을 가져다가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 금은보와 저 옷감들 다 불태워버리기 전에는 우리 백성들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살지 않을까.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소와 양의 살찐 송아지와 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금은보화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걸 아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얘기하지요.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라고 진멸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보니 살찐 소와 양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제사에 관해서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이면 성경이 일일이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속죄와 속건제와 저 제사들은 어떻게,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화목제는 어떻게 일일이 제사의 방법이나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꼭 예배를 챙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여건이 맞으면 할게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느냐, 주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하시지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저 훌륭하던 유다의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게하시를 보내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들은 이 나아만이 얼마나 괘씸하는지요. 내가 아람 군대 장관이고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자인데 내가 왔으면 엘리사가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줘야 될 터인데 종이 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고. 우리나라의 지역에 얼마나 저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왜 요단강이야? 돌아가자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옆에 있던 믿음의 신하가 장군이시여, 장군이 낫는다고 한다면 7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든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습니다. 6번째도 아무런 자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7번째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을 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축복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과 풍요로움도 아름다움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어디서부터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속에 역사에 가십니다. 자꾸 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시간들이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게 순종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종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뭘 그렇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잔치의 풍성함과 즐거움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순종함으로 나눔의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나눔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이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들이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축복의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신랑 신부요? 아니에요. 가장 큰 수혜자는 종이에요. 자신들이 한 것이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항아리에 넣으라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한 이 놀라운 종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종들, 잔치가 다 파했어도 그 흥분이, 그 여운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저께 그랬지. 와, 정말 대단했어. 말로 만들었던 저 하나님, 토라로 만들었던 하나님, 저 율법으로 만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보여주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나심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던 이 종,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가장 축복의 소유자는 축복의 당사자이지만 그것으로 주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족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으니라.
여러분, 아담이 번제함으로 이 땅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돌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안의 내용이 변화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순종할 때 내 안에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하시고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며 과거를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을 다르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내 미래와 내 장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풍요로와 풍성함이,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 전라도 저 중도에 가면 중도교회가 있습니다. 신안군에 있는 섬 가운데 하나죠. 이 중도가 지금 복음화율이 90%라고 합니다. 그 중도섬에서 예수 안 믿으면 살지 못할 정도랍니다. 이 중도가 그렇게 복음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라도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저 문중경이란 분이 이 신안군 중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섬 생활에 힘들다 보니까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겁니다. 애를 귀중히 여겼던 시대에 아기를 못 낳지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소박받아서 온 여인, 도무지 그 지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절망과 좌절, 자신의 참 한스러운 삶, 죽기를 2번이나 시도했는데 죽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정말로 힘든 삶을 사는 여정 가운데 서울의 한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찬송의 소리가 들리니 왠지 마음에 평안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무슨 노래일까 궁금해서 그 노래소리에 따라가 보니 작은 교회당에서 찬송소리와 더불어 부흥회라는 겁니다.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자리에서 펑펑펑 웁니다. 그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결교회 부흥상이었던 이성봉 목사님이 하시는 부흥회입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딱히 몸을 기댈 것도 없고, 그래 이성봉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복음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새로워집니다. 그 2년을 목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중경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좀 전해야겠다. 이 말씀을 좀 전하는 사람 되어야겠다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쫓아냈던, 나를 핍박했던, 내가 애기 못 낳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쫓아냈던 저 신안의 저 중도로 내려가리라. 내려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른이 예수 믿지 않으니 얼마나 낙후되고 얼마나 고집스러운 섬이 어른들이 믿지 않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꽹과를 치며 애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 그 복음 전할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그 자리에 CCC를 만들었던 김주곤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로.
성결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이만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문희경 여자 전쌤의 복음을 듣습니다. 아, 그래,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그가요? 그게 이만신 목사님. 가정의 회복을 힘들었던 정택이 박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울릭의 나이로 이 문희경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야지. 한 사람의 순종이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놓았던 인문들을 세웠던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요,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나만의 기쁨으로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나눌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그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엔 더 풍요와 풍성함과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